자, 이 놀라운 사랑,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좀 약간 점증법 같은 걸 씁니다. 그러면서 5절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다. 되게 좋은 표현이죠. 안수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근데 앞뒤를 둘러쌌대요. 이 둘러쌌다는 뜻이, 이게 앞뒤를 둘러쌌다는 뜻이요, 이게 원문으로 보면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그 엄청난 지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포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포위. 적군을 포위할 때 쓰는 그 군사적 용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어떤 그 뭐 소설 읽거나 너희들은 포위됐다. 그 다음 얘기 뭡니까? 항복해라죠, 그렇죠? 항복해라. 오늘 뭐 하나님이 이 엄청난 지식으로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행위를 아시고 그것도 익히 밝히 아시고 우리가 말하지 않은 것까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사상의 세계까지 다 아는 거죠. 그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포위했다는 거죠. 왜 포위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포위라는 단어 다음에 뭡니까? 투항하라. 아니면 항복해라. 너희들은 지금 포위되었다. 지금 항복하면 살려줄게. 너희들은 포위되었다. 지금 투항하라. 더 이상 저항하지 말고 너희를 내려놔라. 그러면 너희는 산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앞뒤를 두르시고 안수하셨다는 개념은 내가 너를 이렇게 알아.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내가 너를 포위해서 그러므로 너는 나의 사랑에 항복을 해야 돼, 이 뜻입니다. 항복하라. 내가 너를 포위했다. 항복하라. 항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항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본문 속에 나와 있는 겁니다. 다윗이 자신을 포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6절에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고 높아서 불가사의하다. 이건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의 세계예요. 너무 기이해, 너무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니이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게 너무 기뻐, 너무 위대하고 너무 높아서,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다윗이 자신의 한계를 절감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머리, 아니 나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토록 높아서 내가 그 사랑의 한계가 어딘지를 모르는 걸 하면서, 이 원문으로 보면, 원문 얘기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만, 참고로 오늘은 이제 시잖아요. 시편이기 때문에 또 이 본문은 굉장히 이게 그 구조적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국어 시간 같은 느낌이 좀 들 수가 있어요. 평상시에는 안 그랬습니다만 오늘은 국어 시간 같은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원문을 보면 내가 그것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너무 기이하게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 뜻은 내가 그것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정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복하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세계는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랑의 세계입니다. 정복할 수 없는 세계는 뭡니까? 정복하려 하면 안 됩니다. 자꾸 인간의 이성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정복해서 인간의 이성으로 확신을 얻으려고 하면 정복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이 세계는 정복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거기서 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포기를. 하나님이 이토록 나를 사랑하신다니 받을 수밖에 없구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이 계속 그러면서 강조가 내려가잖아요. 7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나를 다 아시고 나를 포위하셨어요. 그 포위된 세계가 얼마나 큰지는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그 포위된 세계가 얼마나 큰지 다윗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요거를 표현하면 이게 수사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뭐냐면 의문문이죠. 어디로 가며 어디로 가리까, 물음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물음표는 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뭘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강조하기. 그래서 그러니까 이야기를 펼쳐가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대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질문을 통해서 이건 우리가 넘어갈 수 없는 세계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 질문 자체가 굉장히 멋있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를 피하리까. 과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과연 여러분은 주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을 떠나 어디로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이거 나중에 집에 가서 불 꺼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 꺼놓고 휴대폰 꺼놓고 이제 조용하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아시고 나를 포유하셨다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 할 수 있을까?
질문하면 해요. 하나님을 못 떠난다 나는. 내가 주의 앞에서 도망갈 수 있을까? 도망갈 수 없다. 근데 이 결론은 우리의 결단으로서 내려지는 결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님을 떠나시다고 생각하시면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그럴 일 없습니다. 그건 우리의 결단 같은 얘기잖아요.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각오로 내려지는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내려지는 결론이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를 위해 열심을 다해야지. 그건 결단이죠. 그러나 그거 얼마나 가겠습니까? 오늘 이 수사 의문문에서 이제 과연 내가 주님을 떠날 수 있을까? 나는 떠날 수 없다. 난 주님을 피할 수 있을까? 피할 수 없다. 근데 이건 내가 결단. 내가 주님 어떻게 떠나? 내가 주님 못 떠나지. 내가 주님 어떻게 피해? 못 피해.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포유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워낙 잘 아시기 때문에,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이미 내가 동쪽으로 가야지 벌써 거기 가 계신 거예요. 내가 이쪽은 서쪽으로 도망가야지 가봤더니 벌써 가 계신 거죠. 이 하나님을 내가 피할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나의 결단으로 인하여서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해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주님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대로 믿을게요. 할렐루야. 이 심오한 믿음의 고백이 본문 속에 나오는 거죠. 결국 뭡니까? 자기 판단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 지식을 포기하고 대신에 하나님의 지식을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욥이 그런 거거든요. 욥이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근데 자기가 아는 하나님이었죠. 나중에는 뭘로 바뀝니까? 자기를 아시는 하나님으로 바뀌잖아요, 여러분. 내가 아는 하나님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나를 아시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그러잖아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충고하시다오리라.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아는 게 아니라 그분이 아는구나. 나의 판단을 포기하고 나의 지식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지식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하나님만이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진리 안에서 나는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내다본다.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다. 그것은 나의 결단이나 각오나 나의 의지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편지하심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세계를 떠날 수 없는 존재이구나. 시편 23편이 참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이죠, 그죠? 시편 23편도 정말 좋잖아요. 근데 그 6절에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나오죠.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따라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숙성이잖아요. 나는 주님을 떠날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따라다니시기 때문에. 이 신앙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확신과 어떤 오늘의 결론은 여러분의 다짐으로 생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건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는 응답을 하는 거죠. 그런 응답마저도 뭡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앞에서 내가 떠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이제 비로소 인정을 합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자 할지라도. 좀 더 전개를 해볼까요? 오늘 본문이 이제 12절까지 읽었습니다. 근데 1절부터 6절까지는 1절부터 그 5절까지 볼까요? 5절까지를 보는 게 아니라 설명을 가면 주어가 다 여호와 주께서입니다. 주어가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살피고 나를 아셨다. 주께서 안고 일어섬을 아셨고 나의 모든 길과 나의 모든 것을 여호와여 주께서 내 앞뒤를 둘러싸고 내게 안수하셨다. 다 주께서라는 이 주어가 나옵니다. 근데 6절부터 7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주어가 바뀌죠. 나로 바뀌죠. 주어가 나로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어일 때에는 하나님이 주어로서 활동하는 모든 세계의 초점은 다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고 주어를 맡기면 하나님이 어디에 집중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집중하십니다. 오늘 1절부터 5절의 주어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 주어로서 서술되는 모든 이야기는 다 나에 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인간이 주어가 될 때, 그러니까 7절부터 인간이 내가 주행을 떠나,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내가 혹시 말하기를, 다 우리예요, 그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인간이 주어가 될 때 인간은 다 하나님을 떠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거 국어적이죠. 국어 시간 같은 얘기죠. 무슨 시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만, 인간이 주어일 때 완전 반대가 되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내가 주행을 떠나, 내가 주의 앞에서 어디를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가고, 내가 서울의 자리를 펼지라도,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하고, 혹시 내가 흑암, 이제 쭉 얘기하죠. 그러나 상관없다. 주어가 바뀌어도 결과는 동일하다. 주어가 바뀌어도 너희는 나를 떠날 수가 없다.
여러분이 인생의 주권과 주어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인도하세요. 그럴 때도 하나님 여러분을 인도하시지만 이번에는 좀 내가 주어할게요. 내가 가고 싶은 데로 가고 내가 결정할게요. 근데 분명 여러분이 주어가 되면요 하나님 떠납니다, 여러분. 이건 분명합니다. 인간은 주어가 주어지면요 날개치고 하나님 반대편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놀라운 건 뭡니까? 거기서도 주님이 계시더라. 내가 주어가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주권자의 삶을 살아서 오늘 그렇게 자기 스스로 평가, 자기 판단, 자기 스스로 행하는 삶을 살아서 내가 주영을 떠나 하늘에 올라가는데 거기도 계시고, 내가 스월은 뭡니까? 지옥을 말하는 거죠. 죽음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룰 수 없는,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이르지 않는 거기까지 갔는데 거기서도 주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대단한 장면입니다. 이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요 주어가 바뀌어도 여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극단의 장소가 나오잖아요. 엄청나게 큰 스케일을 대조를 시키잖아요. 하늘부터 스월까지는요 이건 어마어마한 그 하늘과 땅이 아니라 스월은 저 밑에잖아요. 그리고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한다. 새벽 날개 저런 뜻입니다. 그 새는 이제 공간을 이동할 때 날개로 이동하잖아요. 공간적 개념 속에서 동이 서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그 공간의 개념을 얘기하는 것. 새벽 동쪽이잖아요. 새벽 동쪽이고 바다는 이스라엘의 지중해 서쪽 끝이죠. 동쪽 끝부터 해 뜨는 그 지점, 해 뜨는 지점이 동쪽 끝이잖아요. 동쪽 끝부터 바다 끝, 저 서쪽까지 거기서 가도 거기도 주님이 계신다. 그리고 스피드로 얘기하면 가장 빠른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새벽에 쫙 솟구쳐 올라오는 빛, 그 정도로 빠르게 가서 바다 끝에 가서 있을지라도 엄청난 극단의 장소. 근데 놀라운 건 거기서도 주님이 계셨군요. 대단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인 것 같이 삶을 살아도 물론 예수님 안에 있는 거겠습니다만 살아도 하나님은 거기서도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극단의 상황 속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주님은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장소는 버려진 장소가 아니라는, 어느 장소도 버려진 장소는 없고 어떤 상황도 버려지는 상황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기서도 여러분을 인도하신다. 거기서도 날 붙드신다. 실패와 넘어짐과 심지어 죄의 자리, 더 나가서 악인의 자리, 악인은 망하는 거잖아요. 한도 초과죠. 너무 죄의 카드를 많이 쓰면 한도 초과 되면 악인 되는 거거든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극단의 상황 속에 갔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깨달은 것은 거기서도 주님이 나를 붙잡았다는 거죠. 거기서 인도했다. 다윗이 간음하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다 그냥 어긴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실로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벗어날 수가 없구나,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아까 조직 신학적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편재성, 무소부지하심, 동시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흑암 이야기가 나오죠.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이게 원문으로 보면 흑암이 나를 박살냈다, 어둠이 나를 박살냈다. 이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없는 세계를 말하는 것이요, 이게 어떤 의미까지 끌어갈 수 있냐면 창세기 전이잖아요. 빛이 있으라가 창조잖아요. 빛이 없어졌어요. 없어진, 완전히 모든 게 원점 또는 모든 게 끝나버린, 원문상으로 박살냈다. 어둠이 나를 그냥 완전 박살냈다, 이런 뜻. 말 그대로 박살냈다, 다 부숴버렸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어둠도 빛이고 빛도 빛이다. 어둠과 빛이 일반인 거예요. 우리는 어두우면 안 보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어둠과 빛이 같은 거죠. 빛을 창조하신 분이 빛에 종속되겠습니까? 빛이 없어도 하나님은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둠과 빛이 구분이 우리는 어둠과 빛이 구분이 있지만 하나님은 어둠과 빛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설명을 좀 드리면요, 욥기서를 보면요, 욥이 혼란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 또는 친구들도 혼란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 전체는 아니지만 다소 그 범신론적인 하나님의 이해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 범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연과
하나님의 구분을 두지 않는 거예요. 또는 상황과 하나님을 구분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이 곧 신이고 신이 곧 자연이고 이 상황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이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특히 막 욥도 헷갈렸잖아요. 이 상황 자체가 하나님의 전부인 줄 알았던 거죠. 하나님의 세계일 뿐인데 그 세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너무 이해한 거예요. 어려운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계심은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에 어마어마한 스케일이 있는 거죠. 그 폭이 하늘일 수도 있고 스울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에는 동일 수도 있고 서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찬란한 빛일 수도 있고 빛이 하나도 없는 깜깜한 세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세계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과 무관한 거예요. 그것과 무관하다. 어두움의 세계라 해서 하나님이 어두운 분이냐? 아니다. 하나님은 물론 빛이죠. 그러나 밝은 세계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고, 또는 동쪽에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동쪽에 계신 하나님, 이런 게 아닌 거죠. 신의 산에서 법궤를 줬다 해서 하나님이 산지의 하나님은 아니듯이, 그런 얘기도 성경에 많이 나오죠. 우리는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실패하고 어두우면 하나님이 그런 분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나 모든 것과 동일한 분은 아니시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세요. 그러나 그 상황 자체가 하나님은 아닌 거죠. 만물은 하나님에게서 그 존재의 근거를 가지고 있으나 하나님은 만물과 구별된다. 우주를 채우고 계시나 우주와 혼합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가 막 이상하게 치다른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잘 믿고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지금 이해가 설명도 어렵습니다만 이해가 잘 돼야 됩니다. 절망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세계가 이상하게 치달아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세계에도 얽매이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 속에서 이 흑암이 끝났구나, 이런 여러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에 혼합되는 분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의 인생의 하나님은 건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이 그 상황과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곧 하나님의 세계의 전부이지만 하나님의 보여진 세계로서 하나님을 이해하다가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분리된, 혼합된 이해로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다, 여기는 안 계실 줄 아는 거예요. 워낙 처참하니까. 근데 거기도 계시다니. 저쪽으로 갔더니 거기는 안 계시, 한 번도 나오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같은데 거기도 계셨다. 하나님은 역시 스스로 계시구나 라는 건 참 귀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 좀 하면서요, 우리는 사실을 사는 것입니다. 사실, 즉 진실이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깨달은 바와 관계없이 엄연한 실제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또 얼마만큼 믿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아십니다.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리에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비밀이 없는 거예요. 다 알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알고 사랑하시기에 뭡니까? 그러므로 고백하며 와야 됩니다. 하나님, 이제는 돌아오겠습니다. 묻고 따지지 마세요, 여러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냥 오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그 다 알고 사랑하시는 그 안에 나의 현실이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누더기가 되고 쓰러지고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현실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국어 시간에서 철학 시간으로 된 것 같아요. 우리 현실은 우리 보기에 있는 이 현실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그 지식이,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시는 그 지식이, 진리가, 사실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맺으면서요, 중요한 말씀 하나 하고 말씀 마치는데요, 아까 설교 초반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본문의 이 시는 다윗이 노년에 쓴 것이다 말씀드렸었나요? 노년에 쓴 시입니다. 이게 젊을 때 초반에 쓴 시편이 아니라 다윗이
거의 말년에 노년에 썼던 것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윗이 경험적 신앙인 거예요. 경험적 신앙의 고백인 겁니다. 경험적 신앙. 전 생애를 통해서 자신이 경험하고 삶에서 입증되었던 진리에 관한 얘기인 거예요. 무슨 설명을 드리냐 하면요, 믿음의 기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대 또는 소원 또는 소망이 아니라 귀납적인 지식이라는 거예요. 귀납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연역이 있고 귀납이 있잖아요. 연역은 뭡니까? 앞에다 주제를 던져놓는 거죠. 주제를 던져놓고, 원래 어려운 설교는 주제를 먼저 던져내요. 그래서 가끔씩 그러잖아요. 결론을 좀 미리 결론적이지만 이렇게, 왜냐하면 미리 좀 알고 들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이야기는 미리 가끔씩 던져놔요. 그 결론적이지만 이렇게 던져놓거든요. 연역이죠. 연역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귀납은 뭡니까? 그냥 쭉 설명을 하는 거죠. 쭉 설명을 하면서 그 사실들을 조합을 하고 일반적인 원리를 도출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이게 귀납이거든요. 귀납법적인 논리, 또 귀납법적인 성경 공부 이런 거잖아요. 하나하나의 구체적이고 특수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그것으로부터 일반적인 원리를 끌어내는 추론의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귀납적인 고백이라고 말씀드려요. 귀납적 고백은 경험이 없으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경험이 없거나 입증되지 않는 것들 가지고, 입증되지 않으면 못 만드는 고백인 거예요. 이 본문은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서 선포했던 그 선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기 전에 막 선포하잖아.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냐? 너는 철갑을 둘렀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난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고 칼과 창이 있지 않으면 이 백성이 알게 하리라. 근데 엄밀히 말하면 그건 경험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신앙 고백인 거죠, 신앙 고백. 믿음의 기대요,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믿음으로 살아본 것처럼 얘기했을 뿐인 거예요. 물론 그게 현실이 되었지만,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선포하는 선포가 아니라 다 살아보고 난 이후에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소원이 아닌 거예요. 이건 다 살아보고 난 다음에 나중에 전체를 보고, 처음엔 직관인 거죠. 아, 거기도 계시네? 거기도 계시네? 처음에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거기도 계셨네요. 나중에 쭉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신 것이었구나. 갔더니 계신 거예요. 우연한 건 줄 알았죠. 왜 계실까? 저 계실까? 알고 계시는구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 속에서 결국 뭘 얘기해? 이 본문은 신앙의 중대한 원리 같은 걸 얘기해 줍니다. 믿음은 뭡니까? 신앙은 그 믿음으로 시작해서 귀납적 고백에 이른다. 더 어렵게, 믿음은 연역적 믿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간 거잖아요, 처음에. 그죠?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간 거죠. 말씀을 살아보고 믿은 게 아니죠. 말씀을 따라간 거죠. 다 주제를 갖고 간 거죠. 다윗은 그 얘기가 아니라 다 살아보고 난 이후에 귀납적 고백을 한 겁니다. 믿음 생활을 1, 2년 하면 이런 게 안 나와요. 근데 믿음 생활을 적어도 1, 20년, 30년, 40년, 50 넘고 60 넘고 70 넘으면요, 반드시 귀납적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내가 살아봐서 아는 거예요. 그 믿음은 처음에는요, 소망이고 소원이고 선포고 기대입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요, 나의 귀납적 고백이 삶으로 입증되어진 하나님인 거예요. 확실한 믿음이죠. 이 다윗이 살아보고 경험해보고 입증되어진 이 고백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의 내면을 보세요. 무엇이 쌓이고 있는가? 소망이 충만하죠. 그러나 나이가 들면요, 고백이 충만합니다. 고백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대단한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포유하십니다. 항복하시고 다시 믿음으로 출발하면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이 너무나도 기이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어야 될 것이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이미 사실로 사건으로 허락하신 일들을 좀 모으세요. 모아서 귀납적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